지난 시간 보면요,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드리면 기브아의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자신의 은혜를 베풀었던 노인의 집 앞에 와서 엎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막은 결과였어요, 그게. 그래서 타락한 레위인이 그걸 또 악으로 막으려고 뭐예요?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끔찍한 이제 피해 보복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지파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서부터 가장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미스바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레위인이 이제 자기가 당한 일을 하소연을 합니다. 이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이남이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도 있었어요. 근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법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하게 음행이라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소집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안 지키다가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40만 명의 연합군이 모였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백의 열, 천의 백, 만의 천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만 명의 10분의 1 되는 4만 명은 양식을 예비하고 36만 명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아. 무슨 말을 들어요? 오늘 보면 가서 먼저 전쟁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불량배들을 비류를 내놓으라 그래, 비류를. 그럼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고 끝나겠다 그러는데 그를 내주질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자기도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인 수를 보니까 2만 6천 명이 왼손잡이로, 그리고 전쟁에 훈련된 700명이 합쳐져 가지고 몇 명이 2만 6,700명 대 36만 명이 전쟁을 벌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을 내주고 그냥 율법대로만 베냐민 지파가 처리했으면 됐는데 아주 비상식적인 일들을 벌여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아니, 전쟁이 되겠어요? 36만 명하고 약 3만 명이 되는 이 군대가 이 싸움이 되겠어요? 비상식적인 일을 벌여요. 상식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언가, 먼저 보면 죄는 용납할 것이 아니라 회개시켜야 돼요. 회개시켜야 돼요. 13절 보세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 지은 비류들을 그냥 내주고 죄악을 베냐민 지파가 가운데서 그냥 제하면 끝나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고자 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혈연, 지연, 학연, 가족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껴보지. 그 불량자들은 다 뭐예요? 혈연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족의 가족. 베냐민 지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범했음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용납하고 그들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아무리 자식이라도 범죄한 것은 뭐예요? 죄라고 믿음의 부모는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죄라고. 말씀의 죄악이라고 말한 것을요, 자녀라고 여러분 그걸 덮어줍니까? 예외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사무엘상 14절 보시면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원수를 갖기 전엔 아무도 입에 음식을 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사울이 얘기했음에도 요나단이 듣지 아니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지팡이 끝에다가 꿀을 찍어가지고 꿀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나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런 거를 알고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저주만 합니다. 뭐라고 저주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저주만 하고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요나단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 말한 대로 죽어요. 몇 해 전에요, 한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요, 룸사롱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폭행을 해요. 폭행을 하니까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그 대기업 총수 아들을 몰매를 줬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아들이 행실이 바르지 못한 건데 그 대기업 총수 아버지가 자신의 경호원들과 조폭을 동원해서 거길 찾아가요. 그리고 맞은 대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때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아들 보고 너 맞은 만큼 때리라고. 그렇게 때리고 나서 100만 원을 던져주고 갔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 아주 수사하지 못하게 뭐였어요? 그때 6억을 들여가지고 경찰에게 뇌물 주고 그 사람들 입을 막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어요. 혈연이라고 죄악을 눈 감아주고 감싸준 결과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참혹해요. 1차 전투에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26,700명 중에서 26,100이 죽고 결국 나중에는 전투 3차 전투 끝나면은 600명만이 살아남아 이 베냐민 완전 몰살시켜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을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리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았다는 거예요.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해요. 그 비류들만 내줬으면 됐는데 그 용서하고 덮어줬다가 몰살당해버렸어요. 베냐민 지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지금 돌이켜야 되는 거, 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쟁이 1, 2, 3차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고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그리고 유다가 올라갔더니 22,000명이 죽었어요. 이건 유다가 죽은 거예요. 유다 22,000명의 군사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투를 벌여요.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전에는 베냐민이라고 물었는데요, 23절 보면 뭐예요? 베냐민 앞에 형제란 말이 붙었어요. 형제란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명분 없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자신들이 왜 싸워야 되는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돼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악행에만 분노해서 40만 명의 연합군이 모였는데 22,000명이 죽고 나니까 아니 이 형제의 전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나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더니 25절 보세요. 18,000명이 또 땅에 엎드러져 죽었어요. 2차 전투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36만 명이 나가서 그 약 3만 명도 안 되는 베냐민 지파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 졌어요. 2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에 여호와께 물으니라.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26절에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두 번에 패한 전투에서는 약 3만 명의 베냐민 군대를 36만이 당하지 못하고 4만 명이나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이라고 수식어가 바뀌었어요. 예. 이스라엘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런 대군을 이끌고 가서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패하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그리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을 회개하며 온전하게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회도요, 첫날과 마지막 날만 오시면 되나요? 예. 어떤 분은 뭐 목사님 나는 밤에만 가요 이러시는 분 계시고, 특세를 해도 첫날만 오고 마지막 날만 와요. 예. 그런 분들 계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부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으세요. 온전한 봉사, 온전한 헌신, 온전한 기도,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지 약식으로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물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라기 1장 1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럽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눈 멀고 저는 거, 온전하지 못한 예물, 훔친 거,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일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기도,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온전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묻습니다.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와 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뭐가 붙었어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가 붙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 아니라. 완전 이스라엘이 이제는 낮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에 이해할 수 없는 전투에서 이건 세계 전사에 나올 만한 전투 아닙니까? 36만 명이 약 3만 명을 당하지 못해요. 그런 패전 앞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의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의지대로 싸웠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심판해버린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공의라고 그러고 내가 심판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공의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심판이겠어요? 사랑입니다. 먼저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공의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정죄하고 우리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공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게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보세요. 아이고 근데요, 이게 자기 버릇은 난 못 준다고요.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자신들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승리했던 이스라엘이요, 48절 마지막 절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전쟁에 승리했으면 이제 뭐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들의 성읍까지 가서 마음대로 가서 자기들이 진멸해버린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요. 다행히 47절 보면요, 림몬 바위에 600명이 숨어 있었어요. 그때 600명까지 다 진멸해버렸으면 베냐민 지파는 씨가 말라서 그때 없어졌었어요. 600명이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어요. 완전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지막에 나가서 이겼는데 이제는 또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범죄하면 뭐예요? 사사기 특징이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또 심판하시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이제 사사기 계속 반복된 내용이에요. 그게 계속, 그게 자그마치 몇 년이 반복되는 300년이 반복돼요. 사사기 시대가 300년입니다. 사사기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형식적인 모양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